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깨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잠든 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깨우듯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깨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예배할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찬양에 담을 것을 결단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부 예배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기한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 없는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하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삶의 요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에게 살아볼 만한 힘이 그냥 부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에게 그 길이 보이고 빛이 비추어집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각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무기력한 삶 가운데 그저 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주님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힘이, 주님의 용기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한 신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위대한 신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나 언제나 주와 함께 오 위대한 신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 신뢰 주 신뢰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변함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할까요? 주 모든 삶, 주 모든 삶,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다 같이 선포할까요?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날 붙드네. 능치 못함,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아멘.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날 붙드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다 같이 난 믿네.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몸.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니.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지금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찬양합니다.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주 예수 내 모든 것 모든 것 우리의 전무가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매주 했듯이 아니면 우리의 평소대로 하듯이 그냥 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 우리의 삶을 담은 고백 우리가 정말 치열한 싸움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힘겨울 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주님만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저희를 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주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들에게도 늘 새 힘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청년부의 리더 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의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고 순종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열심과 사랑으로 섬겨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영적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나누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우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 드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전달되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청년의 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분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논쟁의 주제는 표적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게 하시든지 혹은 사무엘처럼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든지 한 그 정도의 대단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그게 선이든지 악이든지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졌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러한 신비한 증거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그런 경탄할 만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런 기적을 요구하였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경우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예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예시로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에는 사실은 메시지가 있고 사실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어디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냐면요, 6개의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몸을 씻어서 정결을 유지하는, 의례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그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는 용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용기는 유대교의 상징과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지고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파장될 뻔한 결혼식, 결혼 잔치를 더 흥겨운 잔치로 바꾸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형식적인 의식만 남은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와 같음을, 그리고 그 유대교를 자신이 완성하여 진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만들 것임을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기적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기적, 마술 쇼와 같은 기적은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환호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정말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기 위하여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 지역으로 향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배가 이제 건너편에 다다르자 방금 전에 벌어졌던 논쟁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소재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치 잠자는 사람이 잠꼬대하듯이 이 맥락 없이 그냥 툭 한마디를 던지신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의 표적 논쟁을 배 타고 오는 내내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배를 운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논쟁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란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효소잖아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그 반죽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은 그냥 밀가루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밀가루에 열이 가해지면 딱딱해지만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에 열이 가해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영향력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트가 좀 어색한 세트예요. 헤롯과 바리새인은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부류거든요. 바리새인은 지극히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율법은 그들이 지키던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에는 또 수많은 보조적 명령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지킨 안식일 조항만 39가지였고 11조도 진짜 철저히 하게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헤롯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요 완전히 세속적인 집단이었거든요.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였고 철저하게 세속적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도 무시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도덕적 규범들도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율법도 무시하고 도덕적 규범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행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극히 종교적인 집단인 바리새인과 지극히 세속적인 집단인 헤롯은 완전히 다른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집단은 서로 첨예하게 서로 싸우는 집단이었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처형에도 두 부류는 결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그들의 죄악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의 집단은 당연히 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기득권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위선 그리고 헤롯의 세속주의에 숨어 있는 누룩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룩하게 보이는 삶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방탕하게 보이는 삶이든 그 동기는 뭐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그 마음이 지배되고 있으면 그 어떠한 기적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누룩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는 나에게 방언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정말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방언을 받게 되었다면 혹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면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방언은 조만간 쓸모없는 것이 되고 환상은 그저 꿈처럼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인데 그 방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 방언을 받고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환상은 그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그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여러분? 네.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가 3일 후에 육지에 토해져서 살아난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볼 때야만 표적이 진정한 표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표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볼 만큼 봤고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을 하나님과 전혀 연관시키지도 못했고, 그 누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도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이한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표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귀신 들렸다 말해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믿음은 기적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사랑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신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중지하십시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한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변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무의미한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해 나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다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다요 믿음다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그 기적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시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픈 사람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억눌려 있던 자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 마음이 있으면 그 기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짜릿하고 다시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갈 텐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따라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나의 섬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나의 중심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떠한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말씀만 보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듯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무의미한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